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를 구하라라는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야고보라는 사람이 당시 성도들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얘기하는 게 무엇이죠? 마지막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이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를 시작하면서 이 지혜를 구하라는 것을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냥 간단한 것인데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에게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즉 그들에게 지혜가 부족했고 그들에게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걸 걱정하지 말고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삶에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 상황에 의해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네, 바로 지혜이죠.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아는 것, 즉 지혜를 아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즉 야고보가 사실 하나만 남겼거든요. 뭐 다른 것은 남겼지만 이것만 채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하나를 남겼는데 거기에 시작에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지혜를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때는 그 당시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와 유대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난과 시험 속에 있을 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차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시험을 맞이하고 고난을 당할 때 혹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하나님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시험이 들거나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분별이 잘 안 돼요. 갈피를 잘 못 잡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파악이 들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때 그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고난과 시험 속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한 것이지만 사실 이것은 그걸 중점적으로 말했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의 삶 전체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시험과 고난 속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분별이 안 설 때는 물론이고 그걸 떠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반드시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후히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가 말한 것은 성령이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후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강조하는 것은요. 꾸짖지 아니하고 주신다예요. 이 두 가지는요. 뭐 다르게 표현했지만 같은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것을 구하든지 넘치도록 아버지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짖지 않는다는 것은요 약간 이런 의미와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가든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뭘 계속 코치코치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아니, 그만 좀 물어보라고 하고 알아서 좀 해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꾸짖지 아니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귀찮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묻고 또 가지고 오더라도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의지하여 성령 안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풍성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무엇을 얼마든지 가지고 오더라도 꾸짖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시니 부족하거든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께 나아가라. 근원이 있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지혜를 구하라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계속 의미를 부여하지만 이 첫 번째 이 수요백 가운데 제가 고르게 됐는데요. 하나님이 제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혜를 구하는 데 초점을 두고 2026년을 시작해라. 2026년을 시작할 때 지혜를 구하는 데 더 포커스를 두고 한번 시작을 해봐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사실 묵상하다가도 아니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떠올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짧게 세 가지를 좀 나눌 것인데,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2026년의 시작에, 사실 이것은 뭐 평생이 구해야겠지만 좀 의미를 부여해서 2026년의 시작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나누고 2026년을 지혜를 구하는 이 말씀을 깊게 새기고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변화를 위한 지혜를 구하랍니다. 한 해의 변화를 위한 지혜를 구하라예요.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지혜, 무엇을 구해야 하냐? 한 해의 변화를 위한 지혜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된 가장 핵심은 이 1번 돼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제 마음에 이 주제를 굉장히 강하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거 고민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첫 번째로 주셨던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026년에는 더 변화를 도모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뭐 2026년이 아니라 매년 그렇죠. 우리는 매년 변화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2026년에 변화의 마음을 주시면서 그것보다 먼저 제 마음에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서광아, 변화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데 변화하기 이전에 너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 지혜를 구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자각하는 지혜를 얻기를 구해라라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변화를 도모해야 되고 변화해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변화해야 된다는 각오와 그 외침이 중요한데, 사실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뭘 변화해야 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디 상담하러 가면 변화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변화하려고 하는 사람도요, 사실은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뭘 변화되는지를 그 상담사를 통해서 알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변화할 마음이 없이 끌려갔던 사람도요, 변화하려는 마음이 없다가도 상담사의 정확한 진단을 듣고 자각하게 되면요, 변화를 하게 됩니다. 즉,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건 변화에 대한 어떤 표어, 각오는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알기를 원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변화 이전에 무엇을 변화시켜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고, 그걸 구하는 게 바로 지혜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답을 아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지혜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변화를 도모한다면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변해야 되는지를 알고자 하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2026년은 2025년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더 나아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만약 우리 크리스찬들이 더 성장하고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이거는 좀 죽은 신앙과 같아요. 성령의 불이 꺼졌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변화되는 게 우리의 미션이죠. 그렇죠? 즉,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2026년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를 변화하고 싶은 마음을 분명히 다 가질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는 2026년을 넘어올 때 벗어버리고 싶고 끊어내고 싶고 변화하고 싶은 어떤 부분들을 이미 각오했거나 또 적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는 진짜 변화돼야 되는데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것은 드러난 것들이고, 사실은 2026년에 2025년과 다르게 변화돼야 되는 것들인데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버리고 우리의 삶이 돼버려서 처음에는 이게 좀 잘못된 거를 인식하고 있다가도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이것들이 그냥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사실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이나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즉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건 2026년에 우리가 뭘 변화해야 돼, 드러난 것은 알지만 사실 드러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변화를 도모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어떤 사인을 주신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전부터. 그리고 저희의 삶에 어떤 축복이나 형통이 순간순간 가로막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을 받은 게 분명히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이미 이전에 주어졌었지만도 오래 우리가 지속하다 보니까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우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하튼 우리가 2026년에 드러나지 않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2026년에는 내 자신의 더 발전을 도모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내 개인의 개발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조금 더 이전보다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내 개인적인 삶을 발전해가는 목적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뭔가를 헌신하고, 지금보다 더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사실 갈피를 못 잡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2026년엔 이전보다 좀 나를 더 발전시키고 싶은데 뭘 하는 게 맞는가? 이전보다 조금 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뭔가 하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은 있는데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지금 내 삶의 패턴 속에 어떻게 시간을 분배하는 게 맞는가? 이것을 하는 게 맞는가? 저것을 하는 게 맞는가? 막 이런 생각들이 엄청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너무 다 꼬집어 드러냈나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드러냈죠,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맞이하긴 했지만 정리가 되지 않고 뭔가 이게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좀 알고 싶죠. 그렇죠? 2026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2026년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시고 나를 얼마나 성장시키기를 원하실까? 막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변화되고 싶고 갈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우리 안에 이게 확실한 지혜로 이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해봐야겠다, 더 해봐야겠다 생각하지만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니까요, 그냥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 뭔가 발전하려고 했지만 안 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뭔가 하려고 했지만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확실하게 그 명확한 사인 떨어지지 않아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 부분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때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서에도 보면 다 때가 있다. 사실 그 관점으로 바라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2026년을 하나님 안에서 맞이한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분명히 이 2026년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27년, 28년, 25년, 나중에 35년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준비시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 내년에 임신이 됐든 내년에 취업이 됐든 내년에 무엇이 됐든 이 때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제가 이걸 전적인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2026년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서 해야 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선택과 집중을 하라. 여러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외치는 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그 하나의 선택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 동안에 선택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는, 다른 것보다 훨씬 더 해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그냥 아무거나 하라고 놔두진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더 효율적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요즘에 그 한나 사모님에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냐면 사실 한나 사모님은 저랑 결혼하기 이전부터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랑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원래 신학교를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신학교는 조금 잠깐 미루게 되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교회에서 먼저 익숙해지고 교회에서 먼저 사역하는 것부터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일과 이것들을 병행하면서 이후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도 또 우리 사모님 마음에도 마음을 주실 때 정확한 그 상황이 열릴 때 재정적으로 그때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가는 걸로 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최근에 일도 했었고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선교회 일을 맡게 됐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뭐 이제 앞으로 선교회 일이나 이런 것들이 잘 흘러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사실 그 선교회 일을 처음 들어가게 된 것도 그 이론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조금 더 유동적인 일을 하기 위해 사실 거기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이 일을 소홀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사모님의 사명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길을 위해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건 그 줄을 잊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일을 하는 건 좋지만 늘 다른 시간들 속에 원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2026년을 맞이하면서도 제가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뭐 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모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좀 조언을 많이 해드려요. 이렇게 해서 남은 시간에 이런 걸 하면 참 좋을 것 같다. 보컬도 연습을 하고 찬양도 제작을 하고 음성도 올리고 이런 걸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건 무엇이냐면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고 이 시간 동안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한나 사모님이 집중해야 되는 이 부분이니까 이걸 잊지 말기를 제가 조언을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냐면 전 여러분들이 2026년에 조금 더 하나님 안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일터의 일이든 무엇이든지 만약 한나 사모님이 어떤 선교적인 비전에 그게 강한 분이었다면 저는 어떤 찬양을 내려놓고 지금 허락된 일에 굉장히 전 집중하라고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아마 그걸 집중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제가 말하는 바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2026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많아요.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뭐 저도 사실은 막 요즘에 흑백 요리사를 보니까 막 요리도 배워보고 싶고 제가 요즘에 복싱을 막 보고 있는데 복싱도 배우고 싶고 막 제가 원래 이제 피아노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아노도 다시 영어도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늘 고민을 하는 것이죠. 다 막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뭐 시간도 분배를 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 2026년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둬야 되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두고 가야 되는데 다른 데 시간을 많이 쏟으면 2026년에 이 때를 여기서 심겨줘야 되는 이 시에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인데 이게 지체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완성하겠지만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이런 모든 종합적인 것을 봤을 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꽤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게 많아요. 내가 2026년에 어떤 죄를 끊어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끊어내야 되는지, 어떤 삶의 패턴을 끊어내고 어떤 기질과 습성을 끊어내야 되는지, 어떤 말과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내 비전이 무엇인지, 또 2026년에 내가 조금 더 집중하며 하나님 안에서 더 열매를 맺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많은 걸 풀어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들으시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진짜 기도할 게 많아요. 진짜 기도할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언제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가 다짐한 부분들을 더 변화를 위해 나아가고자 할 때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많이 실패해봐서 알죠. 저도 많이 실패해봐서 아는데 지금 피아노 배우겠다고 제가 10년 넘게 선포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학원도 끊어보고 모두 하는데 계속 제가 다른 데 집중하다 보니까 이어가질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길을 잡지 못해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놓고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저녁에 혼자 와갖고 기도를 자주 하거든요. 하루를 마치고 나서 기도를 해요. 근데 이제 뭐 이랬든 저랬든 이제 신혼이기도 하고 저녁에 이렇게 잠깐 누워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고 뭐 뭘 보기도 하고 대화로 이런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제가 혼자 이제 씻고 나와서 기도하고 올게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갔다 와서 좀 뭐 누워서 같이 뭘 보든지 대화를 나누자 이제 이러고 제가 가요. 좀 늦은 시간에. 그럼 이제 제가 이래요. 오늘은 기도를 좀 짧게 하고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누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한나 사모님 맨날 그래요. 또 그러고 1시간 기도하고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1시에 교회 와서 기도를 한다 하면 늦었고 빨리 자야 되니까 오늘은 그냥 하나님께 좀 감사 기도만 하고 한 1, 20분 하고 와야지 했다가요, 제가 한 12시 넘어서 돌아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기도하러 혼자 들어와서 곰곰이 잠잠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할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기도할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만히 멈추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그 길을 정하려고 하다 보면 사실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고 지혜가 온전히 서지 못한 부분이 꽤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내게 구하라. 내가 후히 줄 것이다. 절대 꾸짖지 않고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 우리가 끊어야 될 게 무엇이고 변화되어야 될 게 무엇이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1년 동안에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한번 저희가 믿음을 갖고 구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후히 주실 것이다. 우리가 좀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인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헷갈리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래서 내가 이걸 못 끊어냈고 그래서 내가 이걸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제 뭘 끊어내기 원하고 뭘 변화하기 원하고 뭘 집중하기 원하는지를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나는 지혜가 부족하고 분별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후로 저희가 한 1월 한 달 정도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죠. 1월 한 달 정도는 저희가 하나님께 우리의 1년을 위한 지혜를 좀 구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좀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세요. 제가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내 습성들과 죄악과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달라고. 한 이 1월 동안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무섭고 떨리기도 해요. 너무 하나님이 드러내면 어떡하나, 너무 하나님이 막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다 끊어내면 어떡하나.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이 젠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좀 도전해 봤으면 좋겠다는, 하나님, 여전히 바뀌지 않는 삶의 패턴들,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내 축복과 형통을 가로막는 게 있다면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드러내 주시고 말씀해 달라고. 내가 2026년에 더 집중해서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다면, 심어야 되는 씨앗이 있다면 더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그게 내 잘못으로 돌릴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해달라고 우리가 좀 도전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냐면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제가 무슨 마음을 받았냐면, 사실 이제 전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에게 좀 요청을 드릴 것인데, 저희 교회가 이제 막 요즘에 좀 풍성해지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지혜를. 이분들과 어떤 사역들과 어떤 걸 해야 되며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2026년에 변화를 맞이해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지혜가 부족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그런 일이 없도록 후에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좀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정도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구해서 얻는 역사들을 직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부터 작정하고 기도할 때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드러내 주시고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오히려 그 선명한 음성이 들어올 때 변화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변화되지 않는 거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맞나 아닌가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죄를 막 못 끊어내고 반복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이거 좀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좀 들 때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그 안 좋은 거를 하러 가면서 뭔가 좀 아닌데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이걸 기뻐하시지 않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제가 계속 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건 지혜를 달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제 안에도 허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위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큰 틀이었다면요, 두 번째는 좀 작은 부분이에요. 좀 짧게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어서 딱 제가 9시 안에 끝낼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상황들, 환경들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기쁨을 마주하게도 되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을 마주하게도 되고, 고난의 시간, 풀리지 않는 시간, 뭔가 갈피가 안 잡히는, 또는 어떤 부담이 주어지는, 어떤 사명이 주어지는 이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 크리스찬들을 좀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에요. 즉,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우리를 좀 어렵게 해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건가 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게 사실 우리를 좀 어렵게 해요. 당장에 답이 안 내려지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좀 쉬울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뭐 그게 좀 화를 내는 상황을 만나든지, 우리가 신앙인이 아니라면 그냥 화를 내버려도 되고, 욕해버리고 되고, 그냥 힘으로 눌려버려도 되고, 안 보면 그만이고 피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지금 이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게 해요. 그렇죠? 막 하고 싶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우리 자리에 물러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넘기니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2026년에도 분명히 이러한 상황과 환경들을 많이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지혜가 부족해서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형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그런 시간들입니다. 제가 두 번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에 어떠한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마주하든지 거기에 당황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장 먼저 이 해답을 아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걸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러한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반드시 지혜를 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실 그분께는 모든 답이 있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어떠한 시험을 당하더라도 피할 길을 내신다. 사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도 부활이란 피할 길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당연히 막 우리가 큰 죄를 범해서 매를 맞는 거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손쓸 수 없고 알 수 없는 부분들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후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기 이전에, 당황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을, 믿음을 갖고 그것을 습관을 들이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다 하나님께 갖고 오면 후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혜를 반드시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고 가장 형통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인생 전체를 봤을 때 그 수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수많은 전쟁,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들과 환경들을 진짜 많이 마주했어요. 다윗이 뭐 저기 전쟁을 하러 가면 갑자기 여기서 전쟁이 터지고, 여기 전쟁을 하러 가면 막 처자와 자식들이 끌려가게 되고, 막 인생에 수없이 많은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직면했는데요, 그때 다윗이 그 모든 순간들을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형통하게 늘 인도함을 받고 늘 승리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다윗이 그런 고난의 시간들, 그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전쟁의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다 승리로 형통하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른 것을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딱 한 가지의 모습이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 모든 시간들 속에 다윗이 늘 전쟁을 먼저 하러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은 구절을 빠르게 띄울 것인데 다윗이 그의 인생 속에 이 전쟁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 물었는지를 빠르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위험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왔어요. 제가 얼마나 이 말씀에서 다시금 다윗이 묵상되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나 하시니 다시 또 여호와께 다윗이 묻자 이르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늘 다윗이 찾을 때마다 답을 내려주세요. 또한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또 물으면요, 주의 종에게 알려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면요,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노란색으로 뜨나죠. 다윗이 또 물어봐요. 이 상황 속에 사울이 나에게 넘길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해주세요. 30장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먼저 행동하기 이전에 이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하나님이 대답을 내려주세요. 왕이 된 이후입니다. 사무엘 하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말이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넘기겠나이까? 하나님이 넘기시겠다고 또 말씀하세요. 23절 2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막 작전의 명령을 내려주세요. 뽕나무 뒤에 숨어서 이때 쳐라 막 이러면서. 지혜가 부족한 다윗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하늘에서 모든 걸 굽어보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요.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신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묻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말한 적이 없이 늘 디테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자가 그 지혜로 형통하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에 적용해야 될 것은요, 어떤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올 때 당황하지 말고 후회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 가지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행복한 고민이에요. 저희 교회에 지금 좀 완전 초신자가 오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완전 진짜 교회에 오시는, 처음 오시는. 그런데 여기 교회는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도 있고 저랑 오랫동안 또 훈련 받으신 분들도 있고 막 신학교를 졸업하셔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분들이 있고,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설교는 엄청 많은 부분을 담을 수는 없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풀어가는 것인데 이 초신자가 오니까 이분들에게만 맞추기도 어렵고, 이렇다고 이분들에게만 맞출 수도 없고, 이게 고민입니다. 계속 요즘에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꼭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든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이들 모두로 어우를 쓰는 말씀을 주시고 이 안에 그게 다 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새해 첫 말씀도 마찬가지고 요즘 계속 그 말씀의 주제들이 제가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인데, 이 모두에게 지금 은혜가 되고 있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저번 주에 또 그 말씀을 딱 제가 나눔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마음을 제가 받은 것이죠. 여하튼 저는 늘 기도를 하고 말씀을 고르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적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당황스러운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 그게 아무리 인간적인 일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마주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라는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고 섬세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면 주신대잖아요. 후히 주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2026년에 마주한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구해서 지혜롭게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간을 위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면서도 많이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는 주어진 어떤 상황과 환경을 위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그거보다 조금 더 소극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다 보면 이 하루에도 많은 순간들을, 그렇죠, 맞이하죠. 어떤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마주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갑자기 전화를 받기도 하고, 갑자기 임무를 맡게 되기도 하고, 좀 어려운 건 갑자기 무례한 사람을 만나게 되기도 하고, 오늘은 내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때를 맞이하기도 있고, 오늘 이거 내가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먹으면 좀 실례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뭘 입어야 되는지도 고민되기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태도해야 되는지 막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마다 분별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같이 있기 어렵고 불편한 사람을 단둘이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뜻하지 않은, 내가 조금 헤쳐나가기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길 먼저 가야 되는지 여길 먼저 가야 되는지, 두 가지가 약속에는 이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저들 막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수없이 지혜가 필요한 시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간들 속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찰나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시험 들지 않게 하려면 지혜가 필요해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러한 순간순간들에도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즉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즉 그거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 꾸짖지 않으시고 섬세하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진짜 좋아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섬세하시고 정말 우리를 신경 쓰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하나의 구절입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신 이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당하면서 많은 그 높은 권세들에게 많이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막 변론을 하게 되기도 하고 변증을 하게 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막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막 성경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어부들이었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막 언변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을 합니다. 얘들아, 분명히 너희가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높은 사람들 앞에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희의 모습이 어떠해서, 너희의 학벌이 어떠해서, 너희의 실력이 어떠해서 어떻게 말할지를 염려하지 마라. 그 순간에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논리와 지혜와 능력을 너희에게 더하셔서 그 말씀을 하게 할 것이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승호 목사님 우리 인도 떠나기 전에 너무 즉석에서 성령의 감동의 말씀 기도해 주셨잖아요. 전 그거 인간이 했다고 믿지 않습니다. 당황하신, 걱정하고 있었지만 술술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전 여기서 진짜 막 내가 막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말하겠네, 이것도 참 감사하지만 여기서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걸 미리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 당황할 거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먼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당황스러운 순간을 맞이하겠구나, 염려하는 순간을 맞이하겠구나, 뭔가 스스로를 포장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하겠구나. 당황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하게 하실 것이다. 엄청 섬세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믿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을 바라본다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항상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지만 어딘가에서 뭔가 말하기 직전에 갑자기 뭘 저를 앞에 세우거나 뭘 이렇게 항상 그거 하기 전에 마음에 스스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령님 제 안에서 말씀하옵소서.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역사들을 많이 경험했고 지금도 오늘도 사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즉시 응답하시고 즉시 떠올리게 하시고 즉시 역사하십니다. 저희는 이 말씀에서 정말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직접 새 힘을 주셔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순간순간의 지각을 깨우기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루에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이 지각을 깨운다는 건 뭐냐면 막 제가 뭔가에 막 몰두하다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어떤 그 끈을 딱 놓아버릴 때가 있어요. 막 친구들이랑 만수다를 떨거나 뭐 설교문을 엄청 하여튼 뭐에 엄청 몇 시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어떤 그 인식 딱 잠깐 끊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잠깐 떨어져서 어디를 가서 잠깐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꼭 이 기도를 해요. 이후의 모든 시간 또 성령님의 동행하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꼭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늘 하는 것인데, 저에게는 그 공중 화장실이 최고의 기도실이에요. 딱 문을 닫고 들어가서 제가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짧은 찰나도 무릎 꿇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지하철이든 어디든 잠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깐 뭐 5초가 됐든 10초가 됐든 기도를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잠깐 의탁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을 지각하기 위해서랑 순간순간마다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 뭐 누구를 미팅을 하러 간다, 만나기 직전에 그 지하철역에서 나가기 이전에 저는 화장실을 가요. 그 예를 들어 11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하면 지하철 화장실로 들어가서 나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먼저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만남과 대화를 주관하려고 기도를 하고 나갑니다. 제가 왜 이거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만약에 제가 이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제 지혜와 제 능력으로 그 사람을 휘어잡으려고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만남이 되기 원하고 대화가 되기를 원하니까, 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그 지혜가 나오기를 원하니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화장실이 최고의 기도실인데, 그래서 저는 뭐 작은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 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잠깐 기도를 하고, 사실 유튜브를 보기 이전에 기도를 많이 해요. 왜냐면 너무 이상한 게 많아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 좀 유튜브를 좀 보고 싶은데 한 1시간 정도 볼 건데 뭘 보아야 되는지를 좀 분별해달라, 이 기도를 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전 지금도 합니다, 그 기도를. 왜냐면 너무 이상한 거에, 봐야 될 걸 안 보고 이상한 거에 너무 제가 시간을 낭비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꼭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해놓고 이상한 데를 쉴 때도 많아요. 저 한나는 좀 알 거예요. 이제 우리 한나 사모님은 좀 잘 알 텐데, 저는 그 뭘 구입하기 이전에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이제 서정식 장로님 그 생신이셨어요. 생신이셔서 그 이제 월요일 날 그 선교회 그 아침 모임을 하러 갔는데, 저희가 생일이셔서 뭐 사무실에 그러니까 뭐 선물을 하나 드리러 가자 이제 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선물을 사러 가는데 제가 한나한테 그랬어요. 그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지하철역 안에서, 근데 한나야 잠깐 기도하자 이제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알겠대요. 그래서 뭘 사야 될지 모르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롯데백화점에 딱 들어가자마자 둘이 딱 깨달았어요. 이거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다른 게 눈에 안 오고 딱 이거인 거예요. 다니엘 트루스라는 어떤 그 디퓨저였는데,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의 진실이에요, 이름이. 근데 단순히 그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 향이 너무 예술인 거예요. 그리고 딱 적당하고, 뭐 너무 또 이렇게 막 아부 떠는 이런 막 선물 이런 거 저는 싫거든요. 너무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거, 딱 그냥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선물. 근데 너무 이게 딱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순간순간마다 진짜 작은 순간이지만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막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게 또 보이고 싶지도 않고, 너무 또 허접한 것도 그렇고, 그냥 딱 지혜로운, 딱 이 상황에 맞는 이 선물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리고 너무 쓸모없는 걸 또 갖고 가고 싶진 않고. 근데 그 사무실에 그 향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분도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혼수 마련할 때도 계속 기도했어요. 나가기 전에 집 앞에서 나가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 뭐 하러 가기 전에 계속 여기서 또 기도하자. 이거 기도하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약간 중독이 됐어요. 약간 도파민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믿음인 거고, 이걸 안 하면 오히려 좀 불안해질 정도로 이게 저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저에겐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좀 의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후히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조금만 더 주목을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막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내 옆에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고 싶다. 여러분, 제가
연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러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 있어요. 제발 나를 좀 봐. 이렇게. 승원아 나를 좀 봐. 이렇게. 한나야 나를 좀 봐. 얘 제 옆에서 계속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개만 살짝 돌려서 잠깐 물으면 언제든지 세미한 음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꼭 아침이든 저녁이든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다음날 있을 순간순간의 일정을 위해 하나님께 꼭 기도하세요. 제가 사실은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면 길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저는 꼭 저녁이든 아침이든 기도하러 올 때 그날 있을 다음날 있을 일정을 진짜 다 기도해요. 되게 디테일하게. 왜냐면 그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주일날도 아침에 새벽에 여기 와서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가 뭐까지 기도하는 줄 알아요? 식사 시간에 서로의 눈 맞추는 거 대화까지 기도해요. 제가 이 대화가 잘 흘러가게 해달라고 나눔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희가 나눔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저는 사실 새벽에 먼저 기도해요. 이 나눔이 하나님 안에서 이어지게 해주고 또 제가 마무리를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잘 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되게 담대해 보이지만 저는 맨날 그 골방의 시간에서 두려워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할 수 없어서. 여러분 순간순간에 있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저는 다음날 입을 옷까지도 기도를 해요. 옷. 뭘 입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러분 2026년에 순간순간들을 놓고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후회 주실 것이고 뭘 이런 것까지 기도해라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인간은 그만 좀 물어봐 네가 알아서 이러겠지만 하나님은 작은 것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손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만 보고 마칠게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하는데 한 가지 조건을 둬요.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 화장실에서 기도를 하든 마음으로 기도를 했든 오늘 아침에 와서 기도를 했든 오늘 1월 동안 기도를 했든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한 거에 대해 줄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의심하여 정함이 없는 자는 절대로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역사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에 우리가 무엇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하나님이 드러낼 것을 믿고 이번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좀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걸 의탁해서 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번 한 해가 지혜로 가득 차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